홍보를 하나 해야겠구만. 우리 보살님 무려 벌써 3년이나 유튜브 법문을 들으시면서도 오고 싶었는데 여기는 출가를 해야 오는 곳인 줄 알고 못 오고 계시다가 최근에서야 제가 공부하는 곳이라는 걸 올리고 나서야 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출가를 해야만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출가하신 분들, 스님들보다는 제가자들이 훨씬 공부를 하기 더 쉽다. 그러니까 출가 안 해도 되니까 전국에 계신 많은 수행자들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출가를 해야 되나 혹은 잘 모르는데 가도 되나 이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나 아직 잘 모르는데 가서 무슨 얘기 하지? 할 얘기도 없는데 그래서 망설이는 분도 많은데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셔야 해요. 잘 모른다고 자꾸 혼자서 법문 듣고 혼자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정관념이 쌓이기 시작해. 그게 더 위험하니까 잘 몰라도 되고 질문할 거리가 없어도 되고 출가 안 해도 되고 여기 와서 살란 말도 안 할 테니까 살지 않아도 되고 아무튼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오셔가지고 편안하니 묻고 싶은 거 묻고 자기 거 얻어가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지금 세 분 또 보살님 최근 오셨으니까 네 분 정도가 최근에 좀 다 오셨으니까 딱딱한 법문 보다는 법문은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딱딱한 법문보다는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긴장을 푸시고 편안히 그냥 대화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대화냐? 우리가 뭐 주식 강의하는데 온 것도 아니고 인문학 강의하는 것도 온 것도 아니고 그래 좀 마음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마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법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제가 오늘은 마음. 자, 오늘의 주제는 뭐다? 마음. 자, 마음. 근데 누구 마음? 내 마음.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내 남편 마음? 내 마음. 그쵸? 내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거죠. 요즘 최근에 제가 또 약간 우리 유튜브 이름을 조금 변경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 제가 깨달음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깨달음. 시대의 전환. 예,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깨달음. 시대의 전환. 예. 깨달음. 시대의 전환. 예. 이런 좀 이 테마를 가지고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달음이란 이 본질은 수천 년 동안 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의 진리를 만든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는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거기에 최정각을 깨달아서 이걸 집대성 해가지고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어오신 분은 이제 최초의 부처님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유일하시지만 많은 세월 속에서 깨달음을 항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추구하는 바였는데 깨달음의 내용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깨달음의 형식은 변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란 내용,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형식은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데, 이 정작 변해야 하는 형식은 전 세계 불교가 똑같아요. 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형식은 잘 변하지 않아요. 왜? 어떤 종교라는 틀 속에 들어가면 딱 틀이 짜여지고 나면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해져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형식을 잘 유지하면 최소한 살아가는 데는 큰 장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형식이 중요해진다. 그러면 일정한 틀이 짜여지기 이전에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먼저예요. 내용이 먼저고, 내용이 완성되면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포장할까 형식은 뒤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 최초의 우리 그 선지식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용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용. 그쵸? 내용을 만드신 분이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불교 형식은 석가모니 부처님 계셨을 때 이런 형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는데 예불을 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 리가 없죠. 맨날 같이 밥 먹고 얼굴 보는데 무슨 예불을 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불교라는 이 형식, 틀, 종교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실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을 때 이런 틀이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내용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중요시해서 이 내용을 오롯이 빛나게 하고 형식과 틀은 다 무너뜨려 버린 이러한 선지식 우리는 종사라 불러요. 종사. 종사. 하나의 종지. 그러니까 불교지만 이 내용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버린 거죠. 이걸 종사라 불렀어요, 옛날부터. 임재종 하면 종사죠. 예를 들면, 뭐, 육조해능 하면 종사죠. 새롭게 만들었거든, 자기가. 과거에 이때부터 그대로 해온 건 종사라 하지 않아요. 그 자기만의 고유한 이 본래의 진리란 내용을 자기만의 그래서 담지 않았거든요. 이건 종사를 하지 않고 똑같은 진리지만 그 시대에 맞게끔 완전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시대 정신에 맞게끔 종교, 이 진리를 전하면 종사라 불렀어. 그러니까 종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종사는 100년, 200년 이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사는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나오고 혹은 몇백 년씩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종사가 뛰어난 종사가 딱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제자들이 잇는 거예요. 이어. 그러니까 우리는 잇는 정도라 그래. 이어간다. 종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종사의 그림자도 못 밟죠.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종사의 그릇이 못 돼요. 근데 제 스승 정도면 그래도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종사의 틀을 갖췄어요. 종사라 해볼 만해요. 제 스승 정도는. 왜냐? 그 전에 제 스승이, 이제 여담입니다, 전부에.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스승이, 약 60년대, 한 중후반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과거 전통적인 불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일변도가 그때만 해도 화두예요, 화두. 간화선. 화두 중심 책이었지, 화두.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그냥 화두만 하는 거예요. 화두도 몇 가지 안 되죠. 뭐, 정해진 화두. 이목고가 대표적이고. 저목고는 안 해. 이목고만 하더라고. 이목고. 뭐,
마삼근, 뭐 벌레 면목, 미생제, 아무튼 뭐 이렇게 몇 가지 정해진 걸 그냥 앵무새처럼 이런 화두를 일변해. 모든 사람이 그런 화두를 수행하는데, 아, 이건 아니야. 새로운 길 개척해봐야, 새로운 생각 할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할 것 같이 못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 50명 모여있는 집단 속에서, 나 아니야. 나 이 길, 새로운 길을 갈래. 엄청난 용기 필요해요. 근데 이분은 자신도 화두로서 수행을 했고, 화두를 통해서 깨달았지만, 자기가 그 깨달은 바를 전해줄 때는 화두로 안 했어요. 이건 한계가 있고, 지금 시대에서. 그 다음에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뭔가 전법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종사라고 그래도 우리가 불러볼 수 있는 거죠. 시대 정신에 맞게 좀 변형시켰거든. 그쵸? 그래서 제가 제 깜냥 그릇은 종사의 그릇이 못 되지만 그래도 이 부처님 이래로 전해줘온 이 불교의 진리 깨달음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과 언어로서 좀 전달해 볼까 이런 항상 연구 중입니다. 그렇다고 막 머리싸매고 연구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제가 맨날 어슬렁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런 연구도 해요. 저 산 보면서 저 하늘 보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좀 더 쉬울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깨달음 시대 전환. 그럼 내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생각해내는 거죠. 뭘까 하다가 세 가지 방식으로 하자. 세 가지 의문. 그래서 3W 뭡니까? 후. 와이. 누가? 왜? 다 같이 예. 첫 번째, 누가? 두 번째, 와이. 왜? 세 번째. 하우. 어떻게? 예,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화두가 되면 어떨까? 그냥 참 밑도 없는 이목구 이런 거 어렵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또 재점검의 기회를 삼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나하고 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후. 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주체거든, 주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뭔가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뭔가 불평, 불만인 적 있었죠? 있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극락세계에 가셔서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되셔야 될 뿐이고 세상 살면서 불평, 불만, 또 억울함 혹은 오만기 다 있는데 자, 가장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래. 내가 화가 났어.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너 때문에 내 신세 조졌어. 이런 거 있는 거죠. 너 때문에. 아까도 우리 잠깐 만났을 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내가 신세 조진 거죠. 망한 거지. 이기다 말이야. 그러면 후라는 게 뭐냐? 자,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건 누가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래, 친구한테 돈 빌려주자. 그때 돈 빌려줄 때 내 마음 어땠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빌려줄 때 그 마음 뭔가 뿌듯하고 사실 좋았죠. 그러니까 돈 빌려줘야겠다는 생각도 내가 했고 돈 빌려주는 그 당시에 내 마음도 좋았고 그 느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돈 빌려준 것도 나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이미 즐거웠고 또 그런 생각도 내가 한 거죠. 내가 했어. 근데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 친구가 돈을 떼먹었어 이제. 네. 준대요? 그러니까 일단 좋죠. 그 차후의 문제고.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잊어먹고 있다가 한 번씩. 일어나죠. 예를 들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평생 사는데 사실 우리 다 망각해서 그렇거든. 망각. 그 순간만큼 다 내가 좋아하는 행위고 내가 좋아해서 한 결정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자, 결혼할 때 여러분들 다 내가 좋아했어요. 누가 강제로 머리채 끌고 갔어요. 자, 결혼을 강제로 누가 머리채 끌고 와서 하신 분? 없죠. 다 내가 좋아했어요.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순간만큼 다 내가 결정했어요. 좋든 싫든. 누가? 후입니다, 후. 누구야? 나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일이 좀 틀어졌어. 틀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손가락 밖으로 가리키죠.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네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네가 나를 괴롭히니까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도 최종적으로 내가 그러한 마음을 일으킨 건 누구예요? 지금 불편, 불만, 시비, 오만 가지 이거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후는 모든 것의 근원인 겁니다. 누가? 내가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잠깐 짧은 시간 얘기 나왔는데 거울 명상할 때는 진짜 이게 탁 내가 없어지고 그런다 했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누가 느껴? 내가 느끼죠?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느낀단 말이야. 그쵸? 우리 잠잘 때 꿈 누가 꿔요? 꿈 내가 꾸죠? 악몽 꿀 때 되게 힘들거든. 악몽 누가 꿔요? 내가 꾸죠? 내가 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와 관계없이, 자, 의도와 관계없어요. 내가 꾸고 싶어서 꿨든 내 의도와 무관하게 꿨든 간에 내가 꾼 건 맞죠? 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게 후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한테 일어난 건 다 내 거예요. 내 몸에 암 걸렸어. 의도해서 암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없죠.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일어났다? 나한테 일어났어요. 결국 이걸 우리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암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일이니까 이게 뭐 대단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인정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많은 법문을 하고 진짜 이렇게 많은 이 말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인정 안 하니까 이걸 인정시키려고 지금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인정하면 깨달음 끝나버렸어. 부처님 뭐 한다고 45년 동안 84,000 법문 하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중생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거 납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인정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봐요. 잘 살아,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부잣집 태어나면 그런 불만은 없겠지만, 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은 잘할 때 불만이 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집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부모 탓인 줄 알았는데, 부모 탓은 아니구나. 내가 찾아왔지. 내가 이 부모 찾아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찾아왔어도 내가 싫으면 가출하면 되는데, 가출 안 하고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살겠다고 있는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부모 욕할 일이 아니더라고. 결국은 내가 그래도 나가는 것보다는 붙어 있는 게 나으니까 그 집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욕할 건 하나도 없는데 어리석으니까. 어리석고 어리고 못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집은 다 다른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라는 불평불만을 했었죠. 그러니까 설령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 중에 의도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생에 내 부모를 만났다면 내 의도가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으면 5살이라도 나가야지. 나 엄마 아빠 같은 사람 싫어. 나갈 거야. 내 인생 찾겠어. 그럼 나갔어야지. 근데 안 나간 거죠. 왜 안 나갔냐? 나가는 것도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찍스를 하지 말고 살았어야 되거든.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또 불만은 불만대로 얘기하고, 욕은 욕대로 하고, 그랬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부분으로 착각이 일어나냐면, 내 의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우리 바로 남 탓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의도가 아닌데 어떤 현상적으로 뭔가 일이 나타나면 남 탓을 하게 됐어. 너 때문이라고 가르쳐. 내 의도한 대로 아니라면. 그러면 내 의도한 대로 안 일어났으면 빨리 그걸 손질을 하잖아. 그냥 끊어버리고 빨리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끊지도 않으면서 계속 탓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짓이지. 그러니까 내 의도와 다르면 우리는 자기 뜻이 아니니까 네 탓이라고 해. 이해되세요?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 중생은 내 의도와 맞아떨어지면 이제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은 자기의 의도, 곧 그걸 우리 생각이라 하거든. 자기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내 거, 내 일이야. 내가 한 거야.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한 게 아니야. 지가 한 거고, 세상이 한 거고, 운명이 한 거고, 이 인생이 한 거야. 그렇게 탓을 돌려요. 그러니까 중생을 항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반쪽짜리 주인이 밖에 안 되는 거죠. 반쪽짜리 주인인 거죠. 주인이라고 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면 좋은 일 있어도 대통령이 공이지만 나쁜 일 있어도 대통령 그 책임이에요. 원래 그런 거, 그 자리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잘못 안 했더라도 원래 책임지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태원 사고 났죠. 그럼 대통령이 직접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잘못 안 했잖아. 그래도 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원래. 도의적으로. 그래서 사과하는 겁니다. 국민들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닌가요? 내 자식이 나가서 밖에 사고 치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부모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내 의도가 아닌 일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후야, 후. 누가 책임진다? 내가. 그게 견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고상한 말로 하면 견성이라 그래. 견성. 자, 본다. 성품을 본다. 자, 나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견성이요. 어려우셔요. 쉽죠? 견성이 대단하고 이상한 거로 포장되면 안 돼요. 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일체 유심조. 그거 잘하네. 이렇게 고상한 말 어떻게 잘하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일체 유심전부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 누구 마음이 만들어? 내가 만드니까 좋은 일도 내가 만들었지만 안 좋은 일도? 근데 왜 남 탓하냐 이거야. 그게 중생이 어리석은 거야. 왜 부모 탓하고, 왜 운명 탓하고, 왜 남편 탓하고, 왜 세상 탓하고, 왜 저 새끼, 저놈, 전현. 그런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견성이에요. 의도 안 했어도 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걸 뭐라 표현하냐? 내가 누워서 침 뱉어놓은 게 자기가 눈 감고 있다가 툭 떨어졌어, 자기 얼굴에. 잠깐, 누가 붙였어? 이 얘기가. 요거요. 전생에 지가 쌓아놓은 똥이에요. 전생에 지가 쌓아놓은 똥이 이 세계에 머리에 툭 떨어지는데 똥쟁이 이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인과응보라고 하거든요. 인과응보. 내 머리에 똥이 떨어지면 우리 바로 하늘 쳐다보면서 날아가는 새 욕하거든.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았죠, 내가 똥 맞으려. 그러나 내 머리에 떨어진 건 내 거로 보는 게 우리 일체유심제예요. 똥이 쌓았어도 안 쳐다보면 됐었거든, 사실은. 지나가 버려서 됐거든. 근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거기에서 시비를 하고 일으킨 건 나예요, 결국은. 그건 맞죠? 그건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내 책임이구나. 내가 만들었구나. 나로부터 비롯되었구나. 이게 일체유심조 견성이야. 나를 본다. 성품 본다. 내 마음 본다. 이거예요. 예, 알면 되는 겁니다. 견성 끝났어요. 견성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나 이걸 되면 그분은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도 돼요. 근데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슴을 찌르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일이 생기면 네 탓으로 가기 시작해, 이제. 근데 이 자리는 특히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는 내가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도 정신적 스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가 혹은 가끔씩 오셔서 이런 교류를 하다가 뭔가 이제 불만이 쌓이거든? 그럼 누구 탓할까, 여기서는? 다 나한테 화살을 쏘고 가요. 나한테 막 뱉어놓고 가요. 왜 그럴까? 아, 그렇죠. 나는 이해는 합니다. 왜? 중생은 원래 그러니까. 라고 이해합니다. 중생은 원래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지 하면 화나. 저 사람 왜 그랬지? 아, 왜 그랬지 하면 나도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중생은 원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언제 처음 들었냐면 제 스승한테 초창기에요. 나도 공부하고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스님과 제가 이제 여행을 어떤 스님하고 세 분이 여행을 갔는데 남해로 갔어. 펜션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밤새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스님께서 그 하소연 비슷하게 한번 하시더라고. 넋두리 비슷하게. 저희가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하면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제 이름 부르면서 뭐야 이렇게 해공이면 해공아 그러면서 검은 머리 짐승을 믿으면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검은 머리 짐승은 원래 그래. 근데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원래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되어 있어. 필요하면 와서 살랑살랑 거리고 필요가 없어지면 원래 뒤도 안 들어오고 가게 되는 게 검은 머리 짐승이야. 그래도 마음 다치지 말고 네 할 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다고. 근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들어놓으면 기억이 나거든. 그런 게 이제 살면서 저도 직접 스승을 독립해서 내가 이제 직접 내가 이런 모임을 꾸려보고 살면서 보니까 아, 그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근데 그분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 그러니까 이제
노파시에서 저한테 말을 한 거죠.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아직 젊고 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상처 받을 때 두 가지로 반응된다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내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전법을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 쉬워요. 내가 굳이 할 필요 있나?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지? 아, 중생은 원래 그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은 원래 자기 의도와 어긋나서 분별심이 생기면 원래 밖으로 향해서 화살을 쏘게 돼 있어. 이게 중생이라고 하면 인품이 조금 훌륭할 수도 있고, 인내심이 좀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런 거에 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결국 중생은 다 그렇다는 얘기인 거야. 일정적인 한계점에 부딪히면.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면 다 그러니까 중생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야.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돌아오거나, 내한테 뭔가 분별심이 생기거나, 자기 뜻과 달라지는 거야. 의도와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다 망각돼요. 망각되고 무조건 이 손가락이 어디로 향한다? 이렇게 향한다. 총을 쏘기 시작해. 막 쏴. 니탄.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지 이 사람은 이래서 좋다는 얘기 나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습이 돼버렸더라고. 그냥 입만 꺼내면 그래. 근데 그분이 딱 한 명 좋아하더라고. 누구? 자기.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이래. 10명 있으면 10명의 단점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단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와,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 그 사람의 정신세계, 마음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해한다? 원래 그렇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자식은, 여러분들 부모는, 여러분들 가족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자식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원래 다 그렇다는 걸 이해해서 서운해 얘기가 안 돼요. 부모 마음은 특히 다 그렇죠. 부모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을 거야 아마. 그냥 나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나도 부모 마음 같은 거 쓰는 거죠.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은 다 내가 보고 있죠 지금. 네? 이 소리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이 세상 누가 봐요? 내가 봐요. 5만 가지 생각 누가 해요? 네. 5만 감정은 누가 일으켜요? 네. 내가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견문, 각지. 이게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작용인데, 이걸 내가 안 하는 게 있나 없나? 한번, 없죠? 없어요. 있다고? 내가 안 하는 게 있어? 내가 다 했다고? 네. 그러니까, 가만히 부처님께서 사유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안 하는 게 없구나. 전부 내 마음이 하고 있구나. 시비, 분별, 좋다, 나쁘다, 오만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게 밖으로 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너무나 당연한 걸 부처님 뭐 한다고 얘기하셨을까 이거지. 너무나 알고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 왜 이걸 거창하게 깨달음이란 말로 그것도 45년 동안 이 자기 제자들을 괴롭게 했을까? 잔소리 해가면서. 네. 안 돼요. 안 배겨졌어. 지금 이 순간만 잠깐 그런 겁니다. 다 내가 했다는 거 알지만 평소에 여러분들 보고 듣고 일상 걷고 산책할 때 내가 걷고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금도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중생은 그래서 다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어요. 이걸 무명이라 그래. 자, 무명. 무명은 자각이 없는 무자각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각이 없어. 스스로 자자에 느낄 각자예요. 스스로가 느끼지 못해. 보고 있죠? 저쪽은 새소리가 까치 소리예요? 까마귀 소리예요? 까치 소리지. 자, 까치 소리를 내가 듣고 있죠? 이 자각이 일어나야 돼.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딱 소리가 들리면, 새 소리가 들리면 내가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새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우리는 최소한 내가 듣고 있거든. 내 자리거든. 듣는 내 자리에 있는데 평소에는 새가 딱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제 저리로 가. 바로 새로 가버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다음에 내가 가끔 이렇게 치더라고. 아파요. 이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다. 눈이 없나? 왜 보였다 안 보이지? 눈이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부터 우리 셋이 묻는 거예요. 문답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만 눈이 있어요? 여기 있을 때만 눈이 있었나요? 근데 왜 안 보이지? 눈이 어디 갔어요? 내가 어디 갔어요? 내 마음이 어디 가버렸나? 아니, 눈이 어디 갔나? 왜 이 순간에는 보이고, 왜 이 순간에는 안 보이지? 그냥 보이. 그냥 안 보여? 그 이 순간에 왜 그냥 보이는데? 그냥 나타나니까 그냥 보이. 좋다. 자, 뭐가 나타났어요? 이거? 여기 나타났죠? 그러니까 보이죠? 근데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후. 자, 내가 나타났어요? 요 죽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냐, 이거요? 그럼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 자, 우리 주제를 망각해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누가를 깨닫는 거죠? 누가. 근데 누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망각했어요? 누가가 중요하단 말이야. 무엇이 나타났냐는 그 다음 문제지. 일단은, 자, 지금 보이죠? 세 분 다? 보이죠? 이때 보고 있는 거 누가 보고 있어? 내가. 이거 아주 중요해. 지금 보고 있는 나를 자각하란 말이에요. 보고 있다. 나는 보고 있죠? 내가. 그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건 내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내가 어디에 간 적이 없는데 왜 안 보이냐, 왜 갑자기 안 보여졌냐 이거요. 무엇을 보고 있으니까. 그치. 보이는 대상을 보니까 이때는 보였다가 지금은 안 보이죠. 누가가 중요하다 했지 무엇이 중요하다 했어요? 누가가 중요하잖아. 그쵸? 이게 그게 똑같은 거야. 아까 남 탓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요. 니 때문에 지금 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지금 성질 내고 있는 거라고. 얘한테 화내라고. 지금 빨리 화내요. 얘한테 화내. 니 때문에 내가 보였다 안 보였다 미친년 소리 듣고 있다 지금. 그치? 얘만 아니면 내가 안 보이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남 탓하는 겁니다.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 채 잘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쵸?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들리죠?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뭐가 들리는데? 아니, 뭐가 들리냐고. 얘기해봐요. 안 들려. 안 들려? 근데 대답을 어떻게 했는데? 안 들리는 대답을 어떻게 했어? 아니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 잠깐. 들리죠? 네. 들리죠?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뭐가? 선생님 목소리. 아니야? 뭔가 이제 그래도 한 단계 깨어나려고 저 꿈틀꿈틀 거리긴 합니다. 자,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뭐 생각해야 될 일인가? 아니, 봐봐요. 제가 법문 왜 법무들에게 생각이 안 나? 지금 저기 뭐 컨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법문 들을 때도 제가 이거지. 돌려서 생각. 지금 법문 들은 거 끄집어 내려고? 아니지. 그때 느낀 감정을 오케이. 들리지 않는 게 답인 걸로 아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들리지 않는 게 답이라고 누가 답이라 했어요? 왜 혼자 답을 내리고 그래요? 아니지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 이게 그냥 머리로 해결되니까 막 안 들리는 게 맞는 건 아니 안 들리는 게 맞아? 들리는데 이제 네네. 따라 안 가야 되니까 이제 답은 이게 아닌데. 그렇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후라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우리가 듣고 있다? 내가 그거 잘 지키라고. 내가 듣고 있죠. 근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 갔어요, 안 갔어요? 계속 있죠? 중에 계속 있죠? 계속 듣고 있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듣고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에 속냐? 들리죠? 지금 들려, 안 들려요? 뭐가 들려? 어떤 것이 들려요? 그 죽기 소리 빼고 다 들리는. 그걸 얘기해 보라고. 아니 새소리도 들리고 선생님이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아주 정확해요. 죽비 소리 빼고는 다 들리지. 전부가 들린단 말이에요. 듣는 자리에서는. 근데 좀 전에 죽비 소리가 강하게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쫙 펼쳐지니까 이 소리에 잠시 홀릭돼 있었던 거예요. 이 소리에 잠시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날 때는 들렸다가 안 나니까 안 들린다는 순간적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착각. 왜 착각이 일어나냐? 망각을 하니까. 그래서 착각은 왜 이러냐? 망각을 하니까. 그럼 왜 망각하냐? 자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각을 하면 망각을 안 하게 되고, 망각을 안 하면 착각이 안 일어나. 거꾸로 왜 우리는 착각하냐? 망각하니까. 왜 망각하냐? 자각을 안 하니까. 자각, 망각, 착각. 착각, 망각, 자각. 이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하다? 자각하는 공부예요. 듣고 있는 나를 계속 유지해야 해요. 자, 이제 이거 보이죠?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똑같죠. 뭐가? 선생님 보고. 그렇지. 근데 자꾸 그렇지. 아까 죽비 소리가 그 목적 그러니까 죽비가 보이냐 안 보이냐로 처음에 그렇게 들렸던. 그렇게 이게 나는 죽비가 보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 안 했는데. 그렇지. 네. 보이냐 그랬어. 죽비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비라는 걸 자기가 하나 붙여서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들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대상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상을 연결시켜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여러분들의 그 귀한 생각이 이 대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상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죽비가 있으면 보인다, 죽비가 없으면 안 보인다. 맨날 여기서 놀아나는 거죠. 청기 들어, 홍기 들어. 청기 들어, 홍기 들어. 요거 하고 있는 거요. 들어, 내려, 들어, 내려. 이거죠. 그럼 여기에 놀지 않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뭘 하고 있어야 될까? 보는 나. 보는 나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 흔들리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흔들려도 보는 나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지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보살요. 보는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이게 보는 나는 안 흔들리니까 이것이 흔들리겠지. 우리 고속도로 기차 타고 가볼 때, 고속도로에 기차 탈 때, 기차가 막 가는데 산이 뒤로 가죠. 근데 산도 똑같이 우리랑 같이 간다면 얘가 뒤로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안 움직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왜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이 돌아버리면 이게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밤낮이 어딨어? 하루 종일 해를 따라다니면 하루 종일 낮이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 재행무상이라 그러던. 계속 변화하죠. 소리도 났다 안 났다 계속 변하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거 우리 마음이야. 성품. 그게 후예요. 그걸 지키라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난리 브루스 요동을 쳐도 그거는 변함이 없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보이세요?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이세요? 보고 있는 보고 있는 나를 어떻게 봐? 제가 선생님 보니까 그렇죠. 보고 있는 나는 다만 우리 초보니까 우리가 아직 표현이 서투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합니다. 보는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을 배우면 돼요. 보살님 말씀이 정확하단 말이야. 죽비 빼고는 다 보입니다. 그렇지. 전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에 오히려 상이 있었을 때 상에 우리 현혹돼 가지고 안 보인다 했는데, 그러니까 중생이었을 때는 나타났다 사라지면 안 보인다 했는데 오히려 깨달으면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다 보입니다 되겠지. 이해돼요? 한 번 더 해줄게. 중생의 눈은 나타났다 사라지면 안 보입니다 하죠. 안 보입니다 했죠. 근데 이제 눈이 우리 밝아졌어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타났다 사라지면 안 보입니다 할까 다 보입니다. 말이 바뀌어요. 이게 의식이 바뀝니다. 다 보이는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에 갇혀 있다가 하나를 벗어나니 전체가 다 드러났죠. 이게 우리 전체가 드러났다는 거야. 예전에는 요 하나에 묶여서 세상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붙들고 살다가 이것이 없어지면 전체가 다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못 봤잖아, 아까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만 보고 살다가 하나가 안 보이니 안 보인다 그랬어. 캄캄해졌는데 이제는 하나를 보다가 하나가 없어지니 전체가 다 보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비로소 겨우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제 모든 걸 다 보네. 이게 자유 아니겠어요? 내가 자식만 보고 살다가 그때 세상이 안 보입니다. 요 세상이 딱 이게 갇혀 살아. 그러다 자식을 놔버렸더니 전체가 보이더라.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죠? 되겠죠? 네. 안 돼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 요 법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 정리할게요. 중생은 뭔가 하나가 없던 것이 갑자기 하나 툭 튀어나오면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처럼 보여.
착각이야. 그러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싹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 그랬어요. 그랬죠. 안 보인다 했잖아.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멀쩡히 보고 있으면서도 의식이 안 보인다 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은 캄캄해지어 있는 건 똑같아요. 실제 안 보여요. 그때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만 보고 살다가 그 하나가 없어지면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무너지는 캄캄함이 일어난다고. 그걸 우리가 무명이라 불러.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한 번만 보고 살잖아요. 이 한 번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리 될까 안 될까? 그게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아 죽었다 죽는다는 생각이야. 평소에 요거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거 없어지니까 안 보인다 했지. 끝났다 생각했거든. 그것처럼 우리도 중생은 요 몸 하나만 갖고 보고 살다가 이 몸이 제가 돼서 사라지면 끝난다 생각해. 끝났다 이제. 죽었다. 라는 생각이 바로 몰려와요. 이게 열리지 않았거든.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여기 하나 사라지니까 전체가 보였죠. 이야, 이 몸이 사라지니 전체 내가 다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죽음이 곧 해탈이 돼요. 깨달으면. 어려워도 들어놓으면 다 씨앗이 됩니다. 다 언젠가는 열매가 자라게 돼 있어요. 드러나요. 그래서 야 중생 부처 차이가 뭐냐 봤더니 우리 오늘 이 현정님 그 차이예요. 다만 이게 이제 세상 일에 그리 되냐 이거는 별개입니다. 아직은 힘이 없어요. 당장 돈, 자식, 내 집착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럴 힘은 없어요. 다만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될 이제 씨앗이 내렸다. 성불할 이제 인연이 갖춰졌다. 성불은 이제 네 몫이고, 그걸 하냐 안 하냐 네 몫인 거고, 이제 할 여건과 준비는 다 갖춰져 있으니, 이거 안 하면 남 탓이다, 내 탓이다. 네 탓이요. 요 과보를 언제 받느냐? 과보를 언제 받느냐? 자기 죽을 때 과보를 받아요, 누구나. 안 받는 게 누구나 이 과보를 다 받게 돼 있어. 죽을 때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산 사람, 이 몸만을 집착하고 사는 사람, 이 몸이 그냥 전부라고 여기고 산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 이 업보를 받아.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뀌고 온통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고 지옥으로 변해. 반드시. 왜? 방금처럼 어두워졌거든. 안 보인다는 착각이라거든. 안 보이면 뭐가 일어나? 자기 업식이 일어나.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저장해 놓은 오만 가지 나쁜 마음들 있죠? 겉으로는 입 안 해도 속으로 욕 다 해요, 안 해요? 하지? 오만 더러운 생각 다 해요, 안 해요? 그게 다 들고 일합니다, 이제. 캄캄해지면 그게 그대로 이러면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 광명이 돼서 내 업보로부터 벗어나느냐? 이 몸이 죽는 그 순간에도 이 몸이 사라지면, 요 죽비가 사라지면 전체가 보이듯이 요 몸이 죽으면 우리 마음이 전체가 드러날 때 전체가 다 드러나니까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열반 해탈이 돼. 이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최종점은 그걸 가기 위해서. 죽는 순간에 다 물거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첫 씨앗이야. 그래서 오늘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금 깨달음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예전에는 소리가 강하면 이 소리 듣고 여기만 빠져 있어. 그 소리가 안 나면 안 들립니다 해. 왜 안 들려? 천디가 소리인데. 심지어는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안 들린대. 네가 들었으니까 지금 안 들린다는 대답을 하잖아 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들렸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안 들려란 말 못하겠지, 안 들었으면. 근데 들어놓고도 안 들린다는 착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죠?
왜 착각하냐? 망각하니까. 뭘 망각하냐? 자각을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을 느낀다. 자기 자신을 느끼지 않으면 잃어버려. 망자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망각이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착각을 하게 돼. 그게 우리가 환상. 꿈과 같다 그래. 그게 꿈이야 이제. 내 자신을 잃어버린 과보, 업보가 이제 착각으로 나타나,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꿈이 이제 오만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지가 만든 거야. 평생 지가 지 마음에 심어놓은 거 맨날 그냥 오만 더러운 오물떡을 다 심어놨죠? 그거 다 들고 일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빨리 눈을 떼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네. 요걸 우리가 수없이 최소 요걸 3년은 이 법문만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일 안 합니다. 이걸 골격으로 계속 다각도로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기 자신 지키는 것. 네? 요걸 3년을 들으면 이제 귀에 좀 들어와요. 귀에 들어와야 이제 진짜로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 아, 진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벗어나야 전체가 보이겠구나. 라는 게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수행을 하게 돼.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한 근기가 뛰어난 수행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은 열심히 한번 해봐요. 해보면 됩니다. 왜? 이분들이 됐으니까.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뛰어난 분들은 아닌데 되더라고.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누가 다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이제 독대를 하면 우리가 좀 더 1대1로 하면 이제 좀 더 여러분들 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또 그건 한번 되는 거고, 언제든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가 중요하지, 마무리. 모든 것은 내가 합니다. 이때 나는 모든 것은 내가 한다. 이때 나는 소아, 작은 내가 아니에요. 작을 소자서 소아라 그래, 중생은. 그 하나밖에 못하는 걸 우리 소아라 그러거든. 그 소아가 아니고 모든 것이라 했잖아. 모든 것은 내가 한다. 이때 아는 대야예요. 대야. 큰 나. 이걸 우리가 참나라고도 해. 진아. 네? 그리고 우리 절에서는 대웅이라 그래. 대웅. 큰 영웅. 그걸 대웅전이라고. 그래서 진아, 대야, 참나, 대웅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한다. 라고 얘기하면 대장부 아닙니까? 네. 책임 다 지는 거잖아. 대통령이잖아. 네. 근데 대통령이 좋은 실정은 지 거고, 나라에 안 좋은 일이라면 지 탓이 아니야. 이건 좁쌀 쪼잘한 놈이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안 해. 소통령이 한단 말이야. 그러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누가 책임진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배포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나한테 펼쳐진 모든 일은 다 누가 만들었다? 내가 의도하지 않든 다 내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 탓을 어떠한 일에서도 상황에서 남 탓하면 안 돼요. 우리 만약에 여진님도 이제 곧 큰 사업도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될지 망할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내가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대아예요. 우리 요 나를 회복하자는 거야. 잘하면 지 탓, 못하면 저상 탓 하지 말고, 네? 다 내가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견성이에요. 참나다.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실제 삶 속에서 유지하는 거. 그리고 엄청난 좀 인내력과
하심과 절제력과 용기와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마음이 쫙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게 정말 대아가 된다. 대아가 되면 이 몸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해탈 열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인이 되어서 이 몸을 벗어야 할 때 자유롭게, 즐겁게, 편안하게 해탈 열반하자 하는 게 우리 수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에서도 해탈 열반해야 되는데 하물며 돈, 가족, 옷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당장 하란 말이 아닙니다. 못하죠. 못해요. 나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수행을 해 나가자. 손에 손잡고. 혼자는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나라고 다 될까 안 될까? 안 되게요. 이 세상에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완벽하게 없어요.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인인 거지. 유일하게 되신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 딱 한 분이에요. 뭐 그 뒤에 조사들이 달마, 해인 이 사람 100% 됐을까요? 택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걸 알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다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야. 발전을 못해.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가슴에 다 담아놓고 이제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나침반을 삼아서 걸어가지만 잘 안 되니까 또 와서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그러니까 와서 또 들어야 돼요. 왜? 망각하니까. 망각하면 착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지만서도 정말 화딱지 일어나면 안 될 때 있어요. 아는도 마음 제어가 안 될 때는 와서 또 좀 같이 있으면서 좀 절제도 좀 하고 좀 쉬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멋지게 이 생에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게 같이 가는 사람들 도반이고, 그런 것이 우리 수행처고,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그 순간에서는 스승이 아니고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도반이에요.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중생은 원래 그러려니 하고 나를 이해해 주라고. 나 욕하지 말고. 네. 네.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요. 나도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을 그리 본단 말이죠. 서로가 그리 봐줘야 분별심, 다툼이 아니라요.